삶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 놓습니다. 자, 애굽의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무가 되죠. 이것은 내려가는 인생 중에서 일어난 반전입니다. 반전. 요셉에게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내리막길 가운데서 만난 오르막이죠. 자, 이렇게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려가고 계신 분 있으면 또 올라가는 날이 올 거예요.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들은 오르막을 가고 있는 분은 또 내리막이 올지도 모릅니다. 항상 이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내리막을 걷다가 지금 다시 오르막길로 들어선 거죠. 불행 중 좋은 일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올 때만 해도 끝난 줄 알았잖아요. 이제 끝이다 내 인생. 근데 끝이 아닙니다. 다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종이지만 종이 아닙니다.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려운 날은 이제 지나가고 좋은 일이 올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날이 온다고 얘기하죠. 또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삶은 기회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사로 가득한 매일 기쁨 속에 살았는데 예기치 않는 일이 닥친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에 급선회가 일어납니다. 좀 살만한데 먹구름이 낀 것이죠. 문제는 그 어려움이 요셉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자, 요셉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왜 요셉의 용모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 할까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은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고 아주 빼어난, 이게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게 지금 이제 외모, 그 얼굴과 몸매를 다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몸짱, 얼짱, 몸짱이면서 얼짱이다. 몸매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요셉의 외모는 집안 내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조모 사라가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아내 사라를 그 땅의 족장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나이가 65세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사라가 그렇게 예뻤다. 근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또 누굽니까? 라헬이 미인입니다. 창세기 29장 17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첫날 밤 눈 뜨고 보니까 낯탁쳐온 아내가 있는데 뭐 이게 더듬거리는 거죠. 시력이 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외모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웬만한 것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외모는 가계의 DNA 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홍보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그냥 끕니다. 그러니까 예모가 너무 탁월하면 이미지 자체가 도발적입니다. 요셉의 외모는 눈에 띄었습니다. 외모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지만 외모는 주연급 스타입니다. 조각 몸매, 조각 얼굴.
키는 187, 얼굴은 다니엘 헤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매력이 철철 넘쳐오릅니다. 그가 바로의 신의대장 보디발이라는 고관의 집에 발탁된 것에는 그의 외모가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런 높은 관료의 집에 노예로 발탁되는 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용모, 외모가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유혹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뭐 유혹에 넘어갈 리가 있겠어요?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외모가 아주 무난하거나 그 이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얼굴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도 유혹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죠. 자, 문제는 잘생겼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겼어요. 살짝 미소만 지어도 그냥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탁월해서 길거리에서 캐스팅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내 눈에 띄는 거죠. 우리 캐스팅을 당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스카웃되는 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인간들도 세상에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본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어디를 가나 나에게 시선이 모아진다면 또 다른 문제예요. 유혹받을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외모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요셉의 외모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혹하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주인의 아내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영화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긴 남자가 상사의 아내와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는 일, 이게 영화에 주로 나오는 단골맨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소설감이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들이대는 모습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꽃뱀 수준입니다. 수준이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목표하면 이루어내는 인물이에요. 그냥 가벼운 유혹 정도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요셉은 상대적 약자입니다.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가왔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위력에 의한 강제성을 띤 성추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적 용어로. 가끔 정치인들 가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일. 처음에는 눈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눈짓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할 때 눈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욥기 31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은 욕망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은 보암직한 것에 약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안목의 정력, 이 안목의 정력으로 그녀는 다가왔습니다. 이미 품행에 문제가 있는 여자로 보입니다. 남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한 말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뿐입니다. 이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이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너를 유혹할지 모른다. 이 집안에 다른 것은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내 아내는 안 돼. 너는 선을 넘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은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고난을 넘었는가 했는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 요셉의 신분은 노예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이 아내는 매우 집요합니다. 10절에도 보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근데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협박이죠, 협박. 여러분, 참된 사랑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일을 시키는 척하면서 유혹의 상황을 만듭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넌 끝이야. 내 말을 듣는 게 좋을걸? 실제로 안방마님이 실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운명이 이 여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죠? 두 가지의 길에 대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타협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간 뒤틀린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의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그가 이제 그의 아내의 마음까지 장악한다면 모든 것은 자기의 수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레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는 노예라는 딱지가 있는데 이 딱지를 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경우의 수를 셉니다. 손익관계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손익에 몰두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 이 힘든 가운데 얻은 이 가정총무의 직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주인의 아내의 집요한 요구에 내가 약자로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를 하는 이유는 자기 방어죠. 자기가 살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들어주자. 딱 한 번만. 힘없는 노인 주제에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이 거절을 할 때 가져올 후폭풍,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수락을 해야 돼요. 아니면 또 하나는 거절입니다.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이건 안 돼. 명백히 죄야. 주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악이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해도 할 수 없어. 거절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겠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유혹이나 시련은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럴 때 졸속으로 처리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보다 유혹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은 많아요. 시련은 견뎌냅니다. 그리고 견뎌내면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혹은 견뎌내기 어려워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은 넘어뜨립니다. 그때가 언제요?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년. 근데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바세바 앞에서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왕입니다.
나라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바세바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영웅적 삶은 오히려 쉽습니다. 일상의 작은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자,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한 순간입니다. 요셉은 지금 매우 외로운 순간이죠. 유혹을 받을 때 주로 외로운 때. 넘어질 때, 넘어진 사람을 보면 항상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로움 속에 있다면 유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외로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지금 친구도 없습니다. 뭐 이국에 팔려온 신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객지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떨어진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나이는 추정컨대 약 25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유혹을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런 열심히 하고 주인의 인정을 받았지만 외로운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고는 있지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힘들긴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는 사실 쉬운 거예요.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자신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 자리는 힘든 거예요. 요셉은 탁월하게 일을 했습니다. 다른 노예들의 일까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럴수록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유혹을 받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죄를 지을 역량은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을 안 만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역량과 유혹에 최적화된 환경에 부딪히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찾아오는 작은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유혹이 이성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그 유혹이 한순간에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다. 불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죠. 작은 유혹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두 번 유혹에 자꾸 노출되면 방어막이 얇아집니다. 방어막이 얇아지면 어느 한순간에 결정타를 맞습니다. 그럼 한 방에 무너져요. 집을 태우고 산을 삼켜버리는 것도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넘어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실수는 강도가 셉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진의 강도로 지금 7도 이상입니다. 한 번의 파괴가 한 번의 파괴로 회복을 시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성적 범죄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성적 이 범죄는 많은 것을 파괴시키는 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뭐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를, 성적 순결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은근히 그리고 깊이 밀고 들어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의 환경을 만들어 요셉을 궁지에 몰아놨습니다. 이 여인은 거의 고수입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위를 이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하도록 완벽한 환경을 설정해놓고 요셉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8절을 보면 거절하죠. 10절에서도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이죠.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 청하여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의존적으로 몰리했어요. 심부름을 시켜도 다른 사람을. 자,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아. 더 적극적이었다. 11절에 보니 그걸 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누가 보아도 그가 만들어낸 작업입니다. 갈수록 더 교묘하게 파고들어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하면 이제는 아예 물리적 시도를 하고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자, 이때가 중요해요. 요셉이 어떻게 하죠? 36개 도망을 쳐나온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말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잠시 놓고 얘기하자 이러면 안 되거든. 도망. 이때 전도하려고 하면 예수 믿어서 이러면 안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도 안 돼요. 그냥 듣고 와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을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도망을 쳐라요. 도망을 쳐. 유혹의 상황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어요. 묘책이 없어요. 신속히 벗어나는 것. 유혹에 있어서 교과서적 태도예요. 유혹의 상황에서 도망하라. 빨리 피하라. 피하지는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o. 아니요, 그 자리를 벗어나요. 왜 피해야 합니까? 죄의 파워 때문에. 죄는 공격적입니다. 머뭇거리는 동안에 파고 들어올 죄의 힘은 초기 과정을 넘으면 이기기 힘들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불은 멀리 할수록 좋아요. 잠언 6장 27절 28절에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유혹 앞에 영웅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자신을 과신한 거죠. 죄의 유혹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단호한 거절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요셉은 유혹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 39장 앞부분에서 약간의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목격한 게 뭐죠? 39장에 계속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그의 일터가 여호와의 목전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성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지이라. 너의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보디발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는가? 주인의 아내를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좀 불쾌하게 여기 사람들이 나를 그 일로 인해 불쾌하게 여기게 된다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요셉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의식이에요. 코람데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공백기가 있으면 안 돼요. 사고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틈을 노리잖아요. 틈을 노리는 거거든. 마귀도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새 공격의 귀재가 마귀예요. 어제까지 말짱했던 사람인데 며칠 여행 갔다 오더니 눈동자가 흐릿해졌어. 겨울 찬바람 마시며 새벽기도 꽉꽉 다닐 때는 괜찮았어. 특세에 참여하고 체려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로 재미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좋은 때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귀찮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특세 안 하면 저도 좋아요. 준비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해요. 날마다. 유혹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다는 말은, 그 말은 요셉이 한두 번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작은 죄는 없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의 관점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십시오. 어찌 이 큰 악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죄를 작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요, 죄를 축소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때 한 번에 지나가는 실수처럼. 작은 죄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죄를 최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죄를 경미한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sorry, 한번 미안해, 인사로 끝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경미한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겠죠. 다윗이 그 일을 저지를 때는. 그는 용이 주도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왕이에요. 그 정도까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왕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은 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죄는 짓지만 덮을 수는 없어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죄는 드러나요. 그리고 죄는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 결코 죄는 작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 왕가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기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에 끊임없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치졸하고 조악한 일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누가 죄가 작다고 했습니까? 작은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 큰 죄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심각한 것이다. 어느
정도 심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 그 죄로 인한 결과가 혹독하다는 거죠. 어떤 죄라도 한 인간의 삶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한순간에 한 번의 실수로 공중분해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오는 시련을 예상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혹독한 고난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겨우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보다 그녀의 청을 들어줌으로 오는 후폭풍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중요한 시각이에요. 유혹을 거절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유혹을 받아들일 때 더 큰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 이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죄는 멋있어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낀 감정과 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살짝 외면하고 돌릴 때부터 희한하게 우리의 사물이 달라 보여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환경 탓을 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준 것은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부려도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인이 이제 분노합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빠져나와 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그 여인에 의해서 조작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극탈하려고 했던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여자로서의 치욕스러움이 증오심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를 갈며 모든 허물을 요셉에게 돌립니다. 유혹의 눈짓이 이제는 살이에 가득한 눈으로 변했습니다. 본래 정욕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 다가오던 그녀가 이제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는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내세웁니다. 무고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노예가 권력자의 아내를 범하고자 했다면 감옥행위 아닙니다. 감옥이 아니고 사형감입니다. 근데 감옥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죠? 보디발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는 요셉을 더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내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보디발은 감옥행으로 선처를 해준 것이죠.
아무튼 요셉은 더 이상 편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리막길.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도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혹한 현실에 부딪혀.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온 대가는 큽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일에 이 억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좋은 억울함이에요. 그 억울함은 힘들지만 그 억울함은 받을 만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거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대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것에 대한 보상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키고 치는 대가는 큽니다. 너무 힘든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 삶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럴 때 힘이 들죠.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 요셉 좀 살만한데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감옥살이까지 또 해야 되나? 이 젊은 나이에 자신이 실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칠 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장면까지, 이 스토리까지만 보면 도대체 인생이 뭐냐?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러냐? 왜 되는 게 이렇게 없냐? 조금 풀렸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꼬이냐?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절망이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 속에서는 답이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 스토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도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애굽에 와요, 갑자기? 그런데 또 다시 감옥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온 이 사건 자체에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오늘 20절도 보면 그 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유혹은 언제 찾아오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찾아왔어요? 요셉이 편안한 때예요. 잘 모든 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유혹은 언제 오느냐? 형통한 때에 찾아와요. 성공 뒤에 유혹이 찾아와요. 형통의 순간이 오면 마음이 느슨해져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모든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평탄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때 유혹이 와요. 어느 한 단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져요. 다윗의 바세바 사건도 똑같아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어.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갈 때요. 그래서 봄날 같은 나른한 날 마음이 해이해진 순간 유혹이 찾아옵니다. 전쟁터로 뛰어다닐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어딜 가나 환대를 받는 위치에 섰다? 그 위험한 일이에요. 요셉은 외모로 인해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은 외모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권력자의 주변에. 인기를 얻어보세요. 인기의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팬인지 꽃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유혹을 받아요.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유혹이 물때처럼 달려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요셉은 무엇보다도 젊고 멋진 남자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바라만 봐도 미소를 띠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attractive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굉장한 단어예요. 마법과 같은 거거든요. 걸려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의 인정을 받고 모든 걸 위임받았다는 건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 순간 찾아옵니다. 번영의 뒤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공은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세계가 놀랄 정도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약적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 치열한 땀을 흘릴 때는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다. 힘든 현실 속에 날 먹고 사는 것에 부대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냥 나가 떨어져. 힘들게 살아왔죠. 80년대까지. 90년대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상상을 세계가 놀랄 비약적 성장, 이런 역사에 전무한 일들입니다.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배가 부릅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생겼습니다. 삶이 편안해졌어요. 긴장도가 떨어졌어요. 뭐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 합니다. 하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도와드릴 거 있나요? 뭐 이러고. 하나님 요즘 힘드시죠? 헌금 좀 해드릴게요. 영적으로 노선해져요. 이때가 위험합니다. 성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고난으로 망하지 않아요. 유혹으로 망하지.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건 다음 화요일날 다루겠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합니다. 좋은 거예요. 힘들죠. 근데 좋은 거예요, 고난은. 근데 유혹은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돈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어. 그리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반경이 좁아져요. 삶의 반경이 좁아진다고. 그러니까 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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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집교회, 편의점밖에 안 돼. 갈 데가 별로 없어. 돈이 많아지면 갈 곳이 많아요.
돈과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의 환경은 확장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전부가 유혹의 전시장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갈수록 커져요. 욕망의 덩어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커져요.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적 유혹이 겁나 많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교회 문밖을 낙가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펼쳐져요. 타락한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타락한 문화,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타락한 문화의 특성은 성적 문란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문화. 오늘 벌써 수천 년 전의 역사인데 보디발의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대담해요. 얼마나 노골적이에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 이상이죠. 충동적인 문화, 육감적인 문화, 방종의 시대. 끼어있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지는 위험한 시대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유혹 앞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 욕망. 누가 유혹을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유혹한 사람을 탓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넘어간 것은 내가 넘어간 거죠.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유혹은 어디에서나 벌어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밀고 들어오지만 오늘은 인터넷이 밀고 들어옵니다. TV 채널로 유혹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방종의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어디든지 밀고 들어옵니다. 외적인 이 환경이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교모해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육감적입니다. 모든 게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욕망의 그 외적 환경과 마주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유혹은 치명적인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듬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때보다 형통의 때 몇 배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결을 빼앗기 위해. 신자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룩은 생명이니까. 그러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데 쓸 데가 없어. 유혹이 오는 것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걸려나야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기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다 알아요. 근데 넘어져요. 뻔히 아는데 넘어져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맛보는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의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커요.
말씀의 즐거움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더 커지지 않으면 방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저희는 특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 연말 연초 우리를 막 그냥 흔들어대는 뭐 여기저기 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망년에 송년에 무슨 해 뭐 이러면서 뭐 그냥 뭐 동창 별별 모임다 했어. 여러분 유혹 앞에 잘난 사람도 없고 자신감을 가질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셔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 늘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여 도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여호와의 목전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며 사는 거잖아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유혹이 와요. 죽기 직전까지도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천하 모든 게 있어도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방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랑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롭게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홀로 있는 것을 너무 미워해. 1인 가족이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이래요. 절반. 지금은 홀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과 또 만족과 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명을 덮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을 고결하게 지켜내는 일에 승리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